헬라어에서 같이 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똑같이 그냥 때다, 뭐 시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뭐 때와 기한이다 뭐 그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만은 좀 헬라적 개념으로 보면은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은 여러분 헬라의 철학의 중심인 플라톤이 그런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플라톤은 이상주의,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주의를 영적인 세계로 봤고 그다음에 이데아 밑에 있는 세계를 육적인 세계로 봤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도 둘로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째깍 이렇게 1초 2초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봤고 그다음에 크로노스에서 다른 세계를 찾아가는 역사, 그래서 새로운 영의 세계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랬을 때 때라고 번역한 것은 the period time, 그래서 어떤 시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period of time, 그래서 어떤 시간의 정해진 기간. 근데 시기라고 말하고 번역된 것은 조금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시즌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시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놀다가 야구 시즌이 되었다 그랬을 땐 평소에 노는 그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제 야구 보러 가자 그랬을 때 야구의 시즌이 시작됐을 때 쓰는 단어를 영어로 시즌이다. 우리나라만의 외래어가 되었죠. 시즌이야. 이제 뭐 어떤 시즌이야 할 때는 특별한 시간이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시간적인 요소를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에 주어지는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크로노스가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의 날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자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룰 줄을 자세히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이해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자는. 크로노스만 알고 있는 사람은 주의 날이 갑자기 이룰 줄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주의 날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룰 줄, 내가 갑자기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만나서 오늘 내가 천국 가게 될 줄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를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크로노스의 이런 3차원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는 그 시간에 내가 들어가야지. 나는 지금 이미 카이로스는 끝났어. 나는 이제 크로노스는 끝났어. 나는 카이로스를 살 거야 해가지고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은 때와 시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언제 이룰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는 시간의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옥.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는 것은 왜 은사를 받고자 그렇게 애를 쓰냐 하면 우리들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영안이 열려지고 내가 저 천국에 어떤 상급이 쌓여졌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얘기에도 설명이 안 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시간의 감옥에서 자기가 탈피하고 나오는 거죠. 나는 이 시간의 감옥에 매여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시간의 감옥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시간 안에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시간 안에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3차원을 지배하고 3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이라 그래. 인과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에는 항상 결과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냥 내가 어떤 그 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뇌물을 받고 막 수십억을 내가 막 받아 챙겨, 수십억이라는 돈이 서민에게는 얼마나 큰 돈이세요. 몇 억도 큰 돈입니다, 사실 서민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아무 일도 없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 세상을 무슨 귀신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크로노스의 타임에 말하자면 씨를 심는 거예요. 인과율의 법칙. 크로노스 타임에 씨를 심으면 카이로스 타임이 나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카이로스 타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 타임에 내가 그것을 팥죽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잠깐 현혹이 돼가지고 팥죽으로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나한테 줄 축복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이미 이삭에게 그랬더니, 이삭에게 아버지 나에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에서가 그랬더니, 뭐 에서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뭐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틀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왜 자꾸 틀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직 크로노스를 출발 못하신 분들이에요. 남을 비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더 많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크로노스의 타임을 살다가 카이로스에 못 들어갔어요. 에서는. 왜? 팥죽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별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망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명예가 되고. 그런데 이 카이로스 타임에 들어간 사람은 돈보다는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을 추구하고 살면 크로노스의 감옥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타임을 살다가 하나님을 안 믿고 크로노스의 종말은 어디냐?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에 가기 전에 크로노스 타임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크로노스를 떠나서 카이로스로 이사를 가게 돼요. 카이로스란 타임으로 이사를 가게 돼. 자, 다시 한번 또 누가 그렇게 될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아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벗어납니다. 그런 거 자세히 아는 사람이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크로노스 타임을 살면서 지금 평안해 안전해 하고만 살고 있지, 사실은 카이로스가 내게 언제 임할지는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노력하고 내가 어떤 시간에 그것을 딱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right time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안 돼. 그 시간. 그래서 그 right time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이미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크로노스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는 그 음성을 무시했어요. 그 주어지는 환경. 하나님은 크로노스 안에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음성도 안 주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지옥 가지 않을 사람들은 카이로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어떤 시간 안에서 어떤 때로 어떤 시즌으로 타임에서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주셨어요. 물어보니까 분명히 그런 시간이 이분에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는 많이 늦었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신이 암이 걸렸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팀에 나오셔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순종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후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후에 암이 고쳐졌을까? 아니면 안 고쳐졌을까?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그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어떤 사람은 해산의 고통에 이르면서 후회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해산의 고통이 이른단 말이죠. 자, 한나라고 하는 여성은 크로노스를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크로노스를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단이 지나가요. 누구에게 연단이 지나가냐? 하나님의 이 뜻, 이 나라를 구출해야 되는 그 인물을 내 배에서 탄생시켜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 크로노스가 일반적 크로노스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큰 연단이 되고 고난이 돼요. 그럼 그 연단이 고난이 됐을 때 그냥 일반적인 해산의 고통으로 끝내버리고, 아,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면 돼,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해산의 고통으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때, 멸망이 이를 때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크로노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실 때 그것을 자꾸 피하면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한나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한 것이 뭐냐? 서원이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점이 크로노스가 지나가다가 딱 그 시점에서 더 가면은 지옥인데 더 가지 않고 그 전에 카이로스로 올라갑니다. 크로노스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서원을 하게 되면서 카이로스로 올라가. 카이로스로 올라가면 카이로스 안에는 기적이 있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무엇이 되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크로노스를 살다가 카이로스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나라를 살리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크로노스 안에서 내가 이런 죄를 계속 지어도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겠지, 그러다가 보면은 카이로스로 갈 시간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디가 있습니까? 유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과율의 법칙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죄를 버리고, 또 가정을 떠나서 죄를 짓는 분들이 계시면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또 특히 크로노스 타임의 계절 중에서 크로노스 타임의 계절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일주일, 한 달 이런 시간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걸 결정하게 만드셨어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365일 영원히 낮 시간만 계속 있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1년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2017년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입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제 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2017년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여, 젊은 사람들이 나 아직 20대인데 쳐다보네. 근데 진짜입니다, 진짜. 2017년 후에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세월호 사건을 만날지 누가 아냐고요. 저는 안 만나겠지만. 아니, 2017년도는 여러분들에게 무지하게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16년도의 마지막 달을 주신 거예요. 2016년도의 마지막 달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 뭘 결정해? 이거를 결정해야 돼. 이걸 딱 들고 결정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2017년도에 무엇으로 봉사할까?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카이로스를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이룰 때가 있어요. 이룰 때가 있어.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때가 있다니까. 그 어떤 자매에게 내가 어떤
신학생을 소개하면서 야, 너는 주회를 해야 되니까 이 신학생하고 결혼해. 얘 청년 시절 보니까 참 믿음이 좋더라. 근데 목사님,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공부도 못한 신학생, 근데 신학생들은 왜 다 공부를 못하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공부도 못하는 신학생들하고 내가 결혼해야 돼? 난 안 해요. 근데 그 때를 놓치더니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선보고 저 사람은 선보다 지금 48살 처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인간의 때는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더라고. 지사모 아시죠? 지선이를 사랑하는 모임, 지사모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지선이가 그냥 얼굴이 잘생겼고 훌륭한 직장을 갖고 있었고 20대 여자로서 이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고 너무나 또 잘생겼고 날씬해서 많은 남성들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렇게 좋을 때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온몸에 불이 타가지고 그냥 얼굴이 다 찌그러져 버리고 수술을 거듭하지만은 그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는 그 인생의 크로노스를 살면서 나는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훌륭한 남자는 결혼할 수 있고 나는 계속해서 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교통사고가 임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임한 다음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간증을 다니면서 그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간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제는 크로노스를 마치고 이제 카이로스를 살게 된 거죠. 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 자, 그러면 크로노스는 뭐냐 하니까 봄에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크로노스를 살면서 우리가 봄에 씨를 잘 심으면 나중에 카이로스에 가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잘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어려움을 살고 있다. 내가 오늘 유치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하면 나는 무기징역을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인생을 보면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과거에 크로노스를 살아갈 때 어떤 자기가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하다가 잘못된 길을 자기가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고 한순간에 내가 팥죽과 내 인생을 바꿀까? 장자권과 바꿀까? 하늘의 장자권이 더 중요할까? 이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할까? 그걸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결정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나의 언행 심사가 나의 삶이 내가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있는 주여 그런 언어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결정이 되게 하시고 근데 우리들의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언어라든지 이상한 언어가 나올 때는 제가 불안해요. 왜 저런 부정적인 언어가 자꾸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다른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막 많이 울고 힘들고 그러나 때를 구하지만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에서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었지만 하나님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아니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때 오늘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 능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세월을 알고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큰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에 만나시면 꼭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혹시 부모님 중에서 한 분 쪽이라도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쪽에서라도 나를 소원한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소원했던 그 시점에 얘를 크로노스의 타임에 머물지 않고 카이로스 타임으로 바칩니다 라고 부모가 혹은 조상들이 소원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내가 태어나면서 너무 어려움 당할까봐, 뭐 장애인으로 태어날까봐, 아니면 그때 출산이 좀 잘못될까봐 서운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살아계신 조상 계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할머니 혹시 나 태어날 때 내가 잘못 태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목소리를 바꿔서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기술입니다.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혹시 그 서운한 적 없냐고. 왜?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나 건강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지? 나 이상해. 혹시 그런 적 없어요? 그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실은 네가 태어날 때 어떤 중병이 있었는데 너를 사실 서운한 적이 있어. 제가 그런 분을 만났는데 주의 종으로 서운한 겁니까? 뭘로 서운한 겁니까? 장로로 서운했습니까? 집사로 서운했습니까? 주의 종으로 서운했습니까?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주의 종으로 서운했다네요. 근데 저는 모르고 이러고 세상에 사업하다가 돈 다 잊어버리고 몸에 암에 걸려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 집회 갔다가 그분에게 내일 죽더라도 신학교는 입학하고 죽으십시오. 신학교 입학시켰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전 교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한 8년 정도를 먹질 못했습니다. 점점 먹지 못하더니 우리 교회에 한 3, 4년 다녔는데 완전히 진짜 진짜 못 먹었어요. 나중에 물이 안 들어가, 물이. 야, 그러니까 사람이 40대, 제가 주중에 설교할 때 한번 한 내용인데 40대 중반의 여자가 70한 5세로 보이더라고. 70한 5세로. 먹지 않은 75세. 그러니까 밥을 굶은 75세.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못 알아봤어요. 딱 봤는데 병원에 갔을 때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라 그러더라고. 근데 물도 못 먹으니까, 밥은 뭐 아예 못 먹은 지 오래되고 물도 못 먹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해골하고 가죽만 남았습니다. 20몇 킬로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집사님 혹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적 없어요?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해요. 페이퍼를 한 장 가지고 왔어. 신학교 입학 증서 하나 가지고 왔어. 나하고 어차피 당신 여기서 죽는데, 물도 못 먹고 죽는데, 이제 닌겔을 뭐라 그래 한국말로? 포도당? 링걸을 갖다가 이렇게 꽂고 있었는데 이걸 주면서 이거 쓰시고 죽으세요. 어차피 죽을 거 쓰고 죽으세요. 하나님과 언약했구만. 그 당신 언약 안 지켰구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했구만. 그다음에 하여튼 적었습니다. 희한하게 그 다음 날부터 물 먹기 시작하더니 죽 먹기 시작하고 밥 먹기 시작해. 8년 만에 밥을 먹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 목자님들 성역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날 본당에 제일 앞에 앉아 있어 설교했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우리 모 집사님, 누구랑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모 집사님 8년 만에 어저께 저하고 비빔밥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병난 사건이 지금 7년 전 사건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그때 그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사실은 못 지켰죠. 뭐냐면 좀 바빠서. 그래서 남편이 대신 지금 신학교 가서 저 서울에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아주 아마 개척교 하면서 칙살나게 고생하실 것 같은데 개척교 얼마나 힘드세요. 자, 근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하기를, 자,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네요. 이제 여러분 이 페이퍼를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왜 이 시점에 나는 이제 크로노스를 졸업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예전처럼 별 생각 없이 또 지나가는 크로노스를 반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크로노스를 끝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날짜가 여러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이 기한과 때, 이것이 뭐냐면 크로노스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카이로스가 있나니 그런 뜻이에요.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크로노스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기회에 하나님과 결심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들이 그 기회가 나에게 절망을 가져오고 연단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이사 후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내 사람을 내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은 연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은 내가 질병 속에 내일 모레 죽어야 되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큰 축복, 내 가정의 축복, 내 물질의 축복이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